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자 성도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는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저에겐 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참 우픈 상황이죠. 세상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내 주변 사람의 잘못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혹은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지만 사회적인 상황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실패하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첫 전투여서 가뜩이나 떨렸을 텐데 그 큰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렸으니 그 이후의 일들은 승승장구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누구도 불가능한 극적인 승리를 경험했죠. 사실 여리고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이 가득 불어나서 도저히 절대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 강물이 너무 가득 차서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에 마른 땅을 밟아 건너왔고요. 여리고라는 적을 코앞에 두고도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모든 백성들이 무방비가 되었으나 아무 일도 없이 무사했었고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도 단번에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스스로 가진 힘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힘과 환경이었죠. 그러나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가 대승리를 가져왔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시작이 가장 힘들기는 하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것이 뻔했죠. 이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무기나 육체인가요? 넘치는 물질인가요? 지난주에도 언급됐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약하고 부족할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놀라운 승리와 상관없이 여리고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과는 상관없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항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늘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을 앞두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늘 믿음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들은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두렵고 걱정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지만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는 교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흔히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충분히 잘 돼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제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까운 내 시간에, 아까운 내 능력에, 아까운 내 월급에 11조를 어떻게 매번 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바로 다음 목표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곧바로 피드백을 받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곧바로 피드백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두의 본보기와 가르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피드백을 주셨죠. 객관적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군사도 많고 훨씬 강했죠. 둘 중에 어느 곳을 공략하기 쉬울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공격하라면 어느 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아이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단번에 무너뜨렸고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상대로는 대승을 거뒀지만 아이성을 상대로는 참패를 당했죠. 이게 말이 되는 경우인가요? 축구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그 축구팀이 프로 축구팀을 상대로 기가 막히게 대승을 거둬놓고 초등학교 축구팀을 상대로 참패를 당한 것이죠. 이게 과연 실수나 방심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까요? 우연히 프로 축구팀을 이겼다. 우연히 프로 축구팀을 상대해서 대승을 거뒀다.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프로 축구팀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는데 초등학교 축구팀을 상대로 참패를 했다? 상식도 아니고 방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참패를 당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3절을 보면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이성은 2-3천 명만의 군사만으로도 가볍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군대를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소서.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이 한 얘기예요. 굳이 우리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그냥 일부 2-3천 명만 뽑아도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을 숫자라는 거죠. 만약에 2-3천 명을 보내서 우리도 1,000명, 2,000명이 죽은 것 같다면 2-3천 명만 보내자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압도할 만한 숫자가 2-3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3천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효율적이면서도 확실한 선택이었죠. 2-3천이면 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방심하지 않고 2천도 아니고 3천을 보냈어요. 이 말은 병력이 적어서 무기가 안 좋아서 작전이 실패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는 병력이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작전이 탁월해서 승리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 착각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여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교만이 죄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 자체도 나쁜 것인데 심지어 그 도둑질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강심장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까요? 성도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조차 교회에서 물건을 훔친다? 사실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하지만 이 도둑질이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욕심에 뺏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교회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건 역시 도둑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가져가지만 않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역시 그 무엇보다 간 큰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무엇도 내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죠.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에 드리겠다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정한 방법으로 드리겠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말도 안 되는 참패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는지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아골골짜기라고 부르죠. 아골은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괴로운 골짜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교만, 고집, 패배, 괴로움, 혼란, 절망 등 안 좋은 의미의 총집합이라고 보면 되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군사를 보낸 숫자, 무너뜨릴 성의 크기, 상대방 병력의 양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요?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방패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철저히 경계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처참한 실패를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야 하고 다시 도전해야 하고 결국 정복해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집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마침 집에 재료가 다 있더라고요. 뭐 사실 재료라고 해봤자 별거 없잖아요. 설탕과 소다뿐입니다. 처음 만들어 보지만 자신 있게 냄비에 설탕을 녹이고 소다를 넣어 휙휙 저었습니다. 달달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달라붙어서 실패하고 탄맛이 나서 실패하고 소다를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서둘다가 중간에 재료가 섞여버려서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인데 설탕을 녹여서 소다를 조금 넣고 휙휙 저어서 부으면 끝나는 일인데 집에 있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다 쓰고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성공하긴 했죠.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시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나서요. 별거 아닌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니까 결국 성공했다는 겁니다. 냄비를 몇 번을 닦았는지 몰라요. 실패로 끝내면 거기서 평생 끝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아이성을 향해 출진했습니다. 이번엔 3만 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전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대승리를 거두었죠. 다만 절대 헷갈리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엔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기존의 10배인 3만 명을 보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가 막힌 작전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실패의 원인인 죄를 찾아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해졌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했죠. 정확히 말하면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만납니다. 처음에 실패를 만나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했죠. 꼭 내 잘못 때문만도 아니고 꼭 내 죄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내 실패의 원인이 오늘 본문과 같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서는 것 말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로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죠. 사실 바로 피드백을 받는 것은 달콤한 일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쓰디 쓴 일이죠. 대승리를 거두고도 바로 대참패를 당하는 것, 이게 어떻게 좋은 일일까요? 그러나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좋다는 말처럼 그 쓴 피드백이 나를 온전히 살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피드백을 바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천천히 나중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딱 적절한 속담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거죠. 어차피 혼나야 할 거, 어차피 고쳐야 할 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피드백이 빨리 온다면 그걸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벌 받는다고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에 즉시 벌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피드백을 받은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걸 알고 오히려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피드백이 늦는다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슬퍼해야 합니다. 그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확 단번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이유로든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역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얼마든지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욕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최근에 주일 칼럼과 더 동행에서 여러 번 언급했었죠.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나요? 우리도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요. 그러므로 잠시의 실수나 실패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에겐 이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남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풀이 죽은 집사님이 대답했죠. 아직 제 집과 재산은 좀 있지만 이것도 곧 다 차압당할 겁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집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사업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또 없습니까? 친구가 좀 있지만 제가 망한 뒤에는 다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또 없습니까? 지금 입은 옷 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정말 또 없습니까? 네, 이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믿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꼭 사업이 아니라도 때때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내게 아직 예수님이 남아있다고 대답하시는 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내가 자랑하던 것을 잃으면 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실패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실패를 만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오히려 성공이 확실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실패는 절대 실패로 끝이 아닙니다. 단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실패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실패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느새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우린 하루에도 여러 번의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꽤 큰 실패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거룩함이 있다면 말입니다. 당장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가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누리호를 발사했죠. 누리호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지금 당장만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죠. 실패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리호만 그런가요? 누리호만 실패를 거듭하다 나중에 성공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의 경험으로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라는 발판을 밟고 일어나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아이성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대승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준비물 챙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준비물 잘 챙기셔서 남은 시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